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어제 보았던 본문인데요. 오늘 새벽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4절부터 제가 강해를 하면서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23편이 어느 때 많이 활용되느냐, 이걸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다른 성경책을 두꺼운 걸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요 시편 23편 써 있는 거 요걸 가지고서 이렇게 간대요. 그리고 이걸 늘 읽으면서 마음의 불안과 근심, 걱정을 달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군종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시편 23편을 동료들이 읽는데 그 군인들이 다 옆에 서 있는데 이 시편을 읽어준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주변에 있었던 다른 동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이러한 조사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4절부터 강연을 좀 하겠는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2절에 보면은 2절에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절에서 우리의 길은 푸른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 아주 편안하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거기가 많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성도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추적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제가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그것도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세상의 어려움, 그리고 성도인데도 겪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 또는 물질적인 이러한 궁핍들, 이게 우리들의 삶을 짓누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 세상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울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또 그게 아닌 또 다른 상처를 받으면 또 울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시편에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비를 하면은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윗은 4단계의 인생을 거칩니다. 첫째는 푸른 초장과 같은 인생을 지나요.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어릴 때예요. 꼬마일 때, 아기일 때.
그때는 뭐 부모가 어려움도 막아주고 배고프면 먹을 거 주지, 또 힘들지 않게 잘 보호해주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그런 인생의 시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지나니까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의 그 인생의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석을 이 시편에서 해봤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마셔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는, 그래서 그 인생을 가정에서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양치는 먹동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의 영웅으로 막 부각이 되고 하는 이러한 급변하는 인생의 전환점, 이게 바로 쉴만한 물가,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인생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그의 앞길이 탄탄대로로 펼쳐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요. 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와서 뒤통수를 치고 또 배신의 칼을 꽂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그 수많은 경험들, 이게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단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 최종적으로 고백하기를, 이런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시편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게 그게 행복이구나, 이제 이런 단계에 이르릅니다. 많은 음식, 좋은 거 골라서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왕의 자리, 물질, 군사,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할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시편을 강해를 하면서 따라오는 중요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 성산을 향해 뛰어 올라갔다. 누가? 다윗이 하나님의 집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또 어느 때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 집이 좋으니까 뛰어 올라가죠, 여러분들. 이게 인생 말년에 그가 고백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인생 굵직하게 그러한 부분들이 다윗과 비슷하게 이렇게 와요. 어릴 때 근심 걱정 없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막 계산하고 언제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앉아 있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장로님 되셨고, 어느 날 권사님이 되셨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그러니까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겪게 되는 어려움, 이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교회가 최고다, 아버지 집이 좋다, 이걸 우리가 느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아버지 집이, 교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편안한 곳이 돼야 되고요, 가장 좋은 곳이 돼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달려와서 이런저런 것을 아뢰고 고자질하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하듯이 교회가 내 인생이 그러한 곳이 돼야지만이 됩니다. 교회 오는 게 막 너무 진저리 쳐지고 사람들 보기도 싫고 힘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가서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도 아버지 집을 그렇게 즐겨 찾아야 되고요, 이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갈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싸움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까지도 그런다면 우리가 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 와서는 내 영혼의 쉼을 얻고, 말씀으로 충전함을 얻고, 찬송하며 기쁨을 얻고, 기도하며 응답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갈 때는 힘을 얻고 재충전되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성전을 좀 나가고 좀 행복하고, 그런 교회, 원래 교회가 그거거든요. 원래 초대교회 원형이 그거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분들이 조금씩 희생을 하고, 그리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면서 이러한 아버지 집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어려움, 그 다음에 환난, 뭐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사단이 우리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호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지팡이가 되신다. 그리고 막대기가 되신다. 이게 세 가지의 그 구체적인 단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4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처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이유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야, 나의 목자야,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이것 때문에 그는 당당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주님이 있다가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걸어온 발자국이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가장 어려울 때 보니까 자기 혼자 그 발자국이 하나만 찍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늘 옆에서 동행했던 두 개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다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인데 이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일까? 그래서 따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어디 가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만 있습니까? 이거 나만 두고 어디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도 힘드니까 내가 너를 업고서 걸었다. 이 발자국은 네게 아니라 내 거야. 여러분들, 제가 그 큰딸이 어릴 때 공주에 저희들이 살았거든요. 그래, 시장을 제가 자주 데려갔어요. 그때만 해도 시장에서 술 취하신 분들이, 공주만 해도 저 주변에 그 산골짜기가 많으니까 장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술 한잔 하시고 막 술주정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장에 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딸을 데리고 시장 구경한다고 제가 아주 자주 갔거든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막 인사불성이 돼서 막 그냥 사람들 못 지나가게 하고 해코지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딸을 데리고서 다른 데 피해서 이렇게 갈까 하다가 거기를 지나가야 돼. 그래 조심조심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 딸 손을 잡고. 그런데 저는 딸이 울면서 막 안 가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술 취한 아저씨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 딸이 제 옆에 착 붙어서 저를 꼭 붙잡더니 그냥 울지도 않고 그 길을 이렇게 잘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무섭냐? 그랬더니 무서운데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그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업고서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술죄중꾼 같은 사단의 권세가 막 우리를 어렵게 하고 소리 지르고 할 때 하나님은 늘 내 옆에서 나의 손을 꼭 잡고 그 길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꼭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없어도요, 세상에 우리가 권세를 못 가졌어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을 못했어도, 쉽게 얘기해서 좋은 아파트에 못 살아도요, 좋은 무슨 자가용이 없다 할지라도 속된 말로 세상에 꿀릴 필요 없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사상을 나도 갖고요, 자녀들에게 심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그 친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졌던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는 뭐예요? 이 태양이 아니에요. 악한 권세가 주는 이 어려움들, 그리고 불화살, 무슨 고난들, 이런 것을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팡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나오는데 이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지팡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 능력을 상징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누구에게 줬느냐? 목동에게 줬어요. 지팡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날의 목자인 저희들, 이 지도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권세, 능력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의미해요. 지팡이는 뭐냐? 군대를 의미해요. 막대기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 능력이고, 막대기는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다윗이 악한 늑대들, 무슨 짐승들이 다가올 때 양을 지키는 무기로 이 막대기를 사용을 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이 막대기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는 적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하는 이런 기능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기능으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는 양의 수를 헤아리는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양의 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오늘의 의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 가슴에 딱 묻혀줬단 말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상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이 만약에 뒤로다가 자꾸만 처지고 한다, 그러면 빨리 따라오도록 양을 다독다독거리게 하는 이런 기능으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좀 게으르다, 뒤로 좀 처지려고 한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막대기로, 그리고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능력하니까 이 앞에서 그냥 거룩한 척하면서 서 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다독거리면서 이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을 채근하고 독려하는 그런 막대기 저희들입니다. 가끔 가다가 양들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못 벗어나게 이 지팡이로 다독다독해서 이 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을 제거하는 거예요. 막대기와 같은 저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벗어나면 좋은 거 없어요. 집 나가면 알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제가 이 기능을 어느 때는 경고하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가오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막대기로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다가온다, 악한 것들이 다가온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 와서 기도받아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기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도 있고 엄마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 부목사일 때 고등부를 맡았어요. 중등부를 맡았어요.
거기는 중등부, 고등부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뭐를 했느냐면은 그때는 목장도 하나 맡고 그리고 그걸 맡았어요. 근데 많이 바빴죠. 그런데 가장 신방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어디 다니나 그게 다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점심 때 제가 학교 앞에 가서 선생님 한 분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꼭 기도해요. 여기에는 누구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때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학교 앞에서 목사인 제가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함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양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기능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망 염치만 골짜기로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물리쳐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식구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 중간, 악한 것들의 중간에 딱 서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 중간에 딱 서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전염병이 왔을 때 전염병 그 사이에서 다윗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 전염병이 백성들 넘지 못했다. 이게 왜냐하면 구약에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악한 것들이 그 사이를 넘지 못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좁히면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와 세상 사이에서 기도하면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 자녀에 침범하지 못하고 넘지 못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상을 차려주신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우리를 힐난했습니다.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게 뭐냐, 잘 되는 것 같으냐.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의 입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을 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때는 고추 농사, 담배 농사를 많이 졌어요. 담배 농사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담배를 따오잖아요. 이 잎을 갖다가 땁니다. 따서 건조장에 갖다 이렇게 말려요. 높은데 이렇게 막 걸어놓고 며칠을 이제 연탄을 떼서 이걸 잘 말려야 돼요. 그러면 잘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불 조절을 하면서 잘 말리면 때깔이 잘 나오면 돈을 잘 받는 거예요. 그게 1년 농사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건조장에 다 걸어놓고 그 밑에서 일꾼들이 다 해요. 그럼 아버지는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건조장 그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들이 일을 하다가 에이, 또 저기 명사 아버지 기도하네. 왜 잘 되는가 보자.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집 6남매를 아버지가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기르셨어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조롱했던 사람들이 입이 쑥 들어가도록, 부끄럽게 만들도록 반드시 보십시오. 저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상을 차려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그래 그 정도뿐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비웃음이 싹 들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뭐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여러분, 기름은 세 가지예요. 부드럽고 윤기가 나고 향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거칠은 인생이 아니라 부드러운 인생으로, 그리고 윤기 나는 인생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같이 합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주의 성전을 늘 사모하고 그리워하세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너무 교회 목사님들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젊은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글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짤막하게 보냈는데 목사님 교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이렇게 보냈는데 그 진심이 확 와닿더라고요. 교회를 마음대로 나올 수 없지만은 오히려 여러분들 이럴 때 가자제일교회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가슴에 늘 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우울증, 공황장애, 심리불안으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늘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힘들합니다. 근데 이 의사가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약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분이 누구냐면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런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의사에게 시편 23편을 하루에 10번씩 꼭꼭 씹어 먹듯이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우울증, 공황장애가 없어집니다. 그 뭐 손해날 거 있습니까? 그것도 의사가, 유명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분도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니까 시편 23편 유명하고 잘 알죠.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다음 날부터 시편 23편을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그냥 수월하게 읽는데요, 꼭꼭 씹어 먹듯이 한 절 한 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읽으려면 하루에 10번 읽는 거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하루에 한 번 읽기도 어려운 거예요. 원래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10번 읽으라고 했으니까 10번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하여간 꼭꼭 씹어 먹듯이 이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한 절 읽고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었어요. 계속 생각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있었던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심리 불안이 싹 없어지더래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이 바로 특별히 어디냐? 시편 23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통해서 이 새벽에 힘에 넘치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 아버지 집을 가슴속에 모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결심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팡이 되어주시고 막대기 되어주셔서 악한 것들 물리쳐 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편 23편이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 가슴에 남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불안도 물러가고 우울증도 물러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물러가는 이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